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인데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느냐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함으로 나타나게 된 1호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많은 사도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 자금을 지원하고 또 동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절기 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갈 수 있는 신앙의 본고장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는 당시에 여러 시련들이 있었는데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었고 환경적으로는 극심한 기근과 또 가뭄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갔고 또 성도들을 굉장히 잘 보살피고 또 마침내 순교하는 날까지 교회를 지켜갔던 그런 사도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 사도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시험이 따라오는데 이 시험은 지혜를 배워가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 도대체 거룩한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자가 되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켜져 갔고 또 사도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면 주제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16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바라는 그 관계와 또 마음은 어떠하냐 이렇게 할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관계, 이것을 변질시키는 여러 가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차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유대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또 행하고 또 그것을 내가 신념으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늘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시련을 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속지 않고 또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이 과정을 통해 마침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사람의 어떤 정욕과 안목에 대해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게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이 첫 번째로는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있고 또 말하는 것이 있고 또 성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를 낸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성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일까? 내 성격을 잘 다스려서 내가 화를 조절하면, 내 분노를 잘 조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을 성격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그들 속에 있는 완악함을 볼 때에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채찍을 휘두르며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다 하는 본문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또 행동 자체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에 이르는 의가 있고 또 거룩한 신앙에 이르는 의가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해서는 속히 애가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있고 또 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진지하게 애갈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급히 해갈 것인가, 듣는 것에 대해 속히 하고 말하는 것에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채우는 것이 있고 또 표현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심는 것이 있고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눈치로 보면 당연히 인풋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결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게서 나타나는 아웃풋, 내게서 드러나는 표현 양식,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아웃풋에 늘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부풀리고 과장하고 또 확대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도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면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부풀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력서에 입사 동기를 써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500자 내외로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500자로 부풀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속마음은 어떠하냐 할 때 사실 5글자예요. 먹고 살려고 5글자인데 입사 동기를 적어낼 때는 500글자로 부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고 이 회사의 뭔가에 대해서 대단한 비전을 보았고 또 내가 어떤 헌신을 해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말하는 세계 그리고 표현하는 세계라는 것은 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또 내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 큰 것이죠. 본심은 감추고 포장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내게 들어온 의미는 생략한 채 내게 나타나는 행동을 강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감추어가는 그 포장지가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속히 하는 세계가 이 세상의 구조예요.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 저절로 화가 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채워가는 자의 것인가, 이 인풋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심은 사람인가, 또 어떤 내용을 담은 사람인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가치를 담은 사람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인풋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해 속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말씀했고,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쉐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족속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이 단 한 가지를 들어주시겠다 하였는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느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그래서 듣는 것과 지혜가 관련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거룩한 신앙을 허락하실까? 어쩌면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이것을 알려고 할 때는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정확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객관성을 높이기에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주관적인 의미, 그 내가 보이는 것 안에 담긴 어떤 내면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갈 때는 들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내가 듣고 내 속에서 묵상하고 교훈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진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를,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속히 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은 사실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술관에도 가보면 우리 미술관의 작품을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말 미술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은 들으러 갑니다. 저도 많이 미술관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로댕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작품전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작품전이었는데 로댕이 조각가인 줄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로댕의 모든 작품이 와서
3층짜리 건물에 이렇게 전시해놔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술관에 들어가서 한 바퀴를 쭉 돌면서 로댕의 작품을 보는데 작품 옆에는 작품명이 있죠. 그리고 언제 제작되었고 또 이름이 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손이구나.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둘러보고 나니까 한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다 둘러봐도 시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저에게는 너무나 시시하고 또 지루한 그런 미술관인데 할 것이 없어서 결국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미술관 입구에 가보니까 이 데스크 위에 손바닥만한 MP3를 이렇게 대여해 주는데 그 MP3를 귀에 꼽고 작품 앞에 가서 번호를 딱 틀면 그 작품 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그 기능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지게 된 계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 가운데 작가의 어떤 고뇌들, 이것을 다 듣고 작품을 다시 보니까 전혀 다른 작품으로 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야, 이것이 너무나 대단한 가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하나 소개하면 정복당한 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샤워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로댕이 이 작품을 너무 잘 만들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시체, 이 죽은 시체를 본떠서 석고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같으면 표절 시비처럼 저 사람은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야 비난하고 모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당한 자라고 하는 작품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가운데 놓고 그 작품을 탁 깨트렸다고 해요. 그래서 탁 깨트리니까 그 속에는 순수한 그 재료만 딱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가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이 의미를 딱 듣게 되는 것이죠. 그걸 듣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는 샤워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상남자, 상남자가 저 속에 들어있구나.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이곳에 로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교훈이 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너무 떠나기가 싫었고 더 즐거운 곳이 되었어요. 이처럼 미술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은 듣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로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듣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은 그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그것은 나의 교훈과 내 삶의 기준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작품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고 내 삶의 의미로 재해석해가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온유함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만큼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할 때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또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고 또 과정을 지나서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을 내가 심는 자가 되고
그 원인을 통해서 과정을 쭉 거쳐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략된 채, 이것을 그저 무시한 채 결과 자체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은 늘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언가를 바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해갈 때도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가면 늘 조급한 마음과 또 사람을 조작하게 되고 또 사람을 만들어 가듯이 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하셨어요. 아버지는 관심이 한 가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생명 하나를 믿고 기다리고 또 필요한 것을 때마다 베푸시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이 생명을 길러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를 길러갈 때도 젖을 물리면 그 마음은 빨리 먹고 빨리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것이 소화되기까지 트림도 시켜줘야 되고 또 그때까지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급하게 먹이고 눕혀버리면 아기는 먹은 양식을 금방 뱉어내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양식이 소화되어 자녀의 몸에 골고루 퍼지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부모가 될수록 자녀를 대해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생명의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자녀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믿고 있기에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베풀어 가는데 자녀는 그러한 부모를 믿고 따르며 신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신앙, 이것은 그저 그분을 통해 내 위치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지음받았구나 하는 것을 아멘해 갔을 뿐인데, 그분을 보고 내가 동의를 해가고 또 그분을 통해 주시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을 뿐인데, 나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로 예수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 있기에 이것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함이나 또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부터, 사람의 어떤 훈련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능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심겨서 그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나무가 되어 열매가 나고 마침내 많은 새가 깃들게 되듯이 신앙의 원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 그분에 관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해 갔을 뿐인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신앙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적과 내가 가진 삶의 가치 기준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믿고 또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자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몸으로 지켜 행하고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이 있었어요. 행함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이것은 늘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실천을 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법과 또 실천을 추구해요. 그래서 정답과 현상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진 신앙은 어떠했느냐 이렇게 할 때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속은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안에 있는 것이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 정해진 날짜 자체를 그냥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 날짜 자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묵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달력상의 날짜에 정확한 행동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네가 쉬는 자이구나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쭉 추구해 가다 보면 사람을 볼 때 저절로 속에서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걷지를 못하는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나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돕는 이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셨고 그 병자가 회복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안식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안식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행동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정해진 범위에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그 행동을 맞추어 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방해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사람, 38년 동안 안식일이 한 번도 도래하지 못했던 그 인격,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다스려낼 수 없었던 그 병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 그것을 7일로 이렇게 진행해 가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였는데 이 과정이 내 속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쉴 만한 그런 과정을 보내왔던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할 만한 기준에 내가 도달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진 자가 되고 내 속에 거룩한 진리,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드러난 바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영역들이 구별되고 또 내가 지음받은 인생의 운명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져서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과정이 너에게 있었느냐?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단 하루도 안식일을 보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도달한 사람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이 신앙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할 만한 존재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날짜가 되었으니 내 몸이 쉬어보겠다. 여기에는 아무런 교훈이 없어요. 여기에 온유한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늘 서로를 볼 때에 화를 내게 되고 시기를 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대해가고 또 그것을 결과로 판단해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관계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신앙 과정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제는 행하고 또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라간 그 생명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까지 나아가고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을 먼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천 방법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게 되는데 내 속에 본성이 변하게 되어 나도 모르게 이 미션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길을 내가 너무 보기에 가치롭고 존귀해 보여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또 저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복음의 기쁨과 목회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가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을 대해가는데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져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모두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또 성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의 말씀과 또 우리를 기쁘게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표현해 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수왕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수왕모하는 자 수왕모하는 자 수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수왕모하는 자 수왕모하는 자 수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